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책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설교의 왕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신데요. 1800년대 후반서부터 1900년대 초까지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설교가 탁월했던지 설교의 왕, 설교의 황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원고들이 있는데요. 한번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한 25분에서 길어야 30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었다고. 그래서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든지 근 100수십 년 전에 2만 6천 명, 가장 많을 때는 2만 6천 명의 성도가 모였고요. 그 건축 기술이 좋지 않은 때 그 성도들을 수용하려고 예배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예배당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1972년, 근 70여 년이 흘러서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가 1972년에는 87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2만 6천 명이 됐던 그 큰 교회가 87명. 이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세계도 또 영국도 런던도 사람들도 문화도 많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교회, 또 교회 내의 변화 욕구를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고 그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면 어떻습니까? 그 빠르게 변하는 세대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 요즘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공상과학 만화에서 컴퓨터, 그때는 굉장히 컸던 컴퓨터를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갖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우주선에서 함장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공에 대고 얘기하면 허공에서 이야기가 대답을 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의 AI,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요즘은 어떤 예능이 있냐면 그때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재석 씨가 나오는 예능인데 핸드폰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뭘 할까,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누가 돈을 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대답을 다 하고요. 놀랍게도 농담도 하더라고요. AI가 농담도 어쩌라고 이러면서 농담. 제가 듣기 제일 싫은 소리 어쩌라고. 저희 가족한테 가끔 듣는데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데요. 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존속하고 더 나아가서 부흥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교회 내 성도들의 변화의 욕구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것 물론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목적이 되고 변화가 목적이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 지금 현실 상황 그리고 우리가 급한 것을 붙잡다 보면 무엇을 놓친다고요? 본질을 놓치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변화에 적응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18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절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엇을 바라고 믿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자신의 몸이 죽었다고, 사라의 몸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자손을 얻게 되죠? 유성생식,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런데 이때 사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폐경기가 되어서 난자가 있지 않은.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든 사라를 통해서는 결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그 나이가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나이 75세.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죠. 자, 그런 시간들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결국은 얻게 되었습니다. 또 19절을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처럼 매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보면 6년 정도마다 한 번씩, 그냥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면 한 6년에 한 번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6년에 한 번. 누가 약속을 했는데 6년을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해놓고 뭘 선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6년 동안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쫓아가서 이 사기꾼아 하고 소리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2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법한데, 의심할 법한데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실천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75세.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가서, 말씀 가운데 자라가서 75세 때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자주 표현하는 팩트 체크.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말한 땅으로 가라고.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에 연관되지는 않지요. 돈만 있으면, 또 돈이 없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4,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치안, 안전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았던 때, 자신을 함께 지켜줄 친척이나 가족이 없으면 누가 옆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경찰이나 판검사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그간 것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갔더니 자신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고 또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들이 아들, 딸을 계속 낳게 될 줄 알았는데 처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과는 상관없는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딱 자신에게 주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 땅.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했더니 그가 맞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걸 생각하니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의 아내가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 당신을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신은 사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닌데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녀의 그 아내의 미모가 소문이 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 왕에게 당대의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조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 위에 보면 점점 더 커집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그의 연약한 믿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처음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자신의 후계자를 생각하는데 누구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누굴까요? 집에서 키운 종입니다. 종 가운데 자신의 말에 가장 순종하는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 더 넘어서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없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동의해서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언약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는 이제 포기하고 엘리에셀 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첩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어리석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갈과 자신의 아내와 첩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후에
하갈에게서 얻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사라 사이에 얻게 된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예인 중동, 또 이삭의 후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중동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전쟁을,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자지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시키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24년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미루면 여러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이 창세기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아들 처벌을 통해서 얻었지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약간 비웃음?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이겠죠. 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하는데 믿음이 정말 견고해진 것 같은가요?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더니 믿음이 견고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결코 확신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의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서로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창세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로마서와 창세기가 전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결말들을 다 보고 난 후에
그의 믿음을 보았더니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인데, 이 창세기 말씀은 그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기록했기에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고향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만 순종했던가? 믿으라는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만 순종했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너 믿어? 목숨을 걸, 전 재산을 다 바쳐,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믿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들어 쓰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자랐을 때는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그를 찾아오셔서 100세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민하지 않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짐을 진 하인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바칠 나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되도록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삶의 문제들 가운데 넘어졌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성경의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1972년에 87명만 남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50여 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제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를 찾아봤더니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50년 동안 그 87명이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흔들린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부터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 본토가 직접 침공당하진 않았지만 독일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폭격기를 보내서 런던 그 주변 지역을 폭격하죠. 폭격이 계속되니 런던에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런던에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요? 폭격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피난을 갔겠죠. 성도들이 영국의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예배당도 포탄에 맞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런던에 계속해서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새로 건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서 성도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예전과 비슷한 크기의
예배당을 짓기로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하면 어떻게 되든가 힘든 성도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2만 명이 넘던 성도가 시간이 흐른 후에는 87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87명도 어느 정도 복귀가 된 거예요. 20명에서 30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한국 홈페이지라고 제가 들어갔는데 구글에서 번역을 해준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그 자료들을 보면 작년부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런던에 있는 본교회와 런던 주변에 4개의 지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멀티사이트 처치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아이들만 1000명, 교회학교 아이들만 1000명. 우리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의 상황이 아이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학교 인원이 작년부 인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작년부 인원의 절반, 어떤 교회는 작년부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다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년부는 교회학교보다 훨씬 더 많아요. 87명이었던 교회가 한 50년이 지난 후 지금은 수천 명의 교회로 다시 부흥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970년에 피터 마스터스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1970년. 그리고 2년 지난 1972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조금 늘어서 87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담임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이 피터 마스터스 목사님이 지금 현재까지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이분이 10대 때에는 도무지 이거 10대 때에 목회자가 된다는 건 1600년대 그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르게 잡아서 20대 중반에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몇 년이 흘렀습니까? 1970년부터 55년이 흐른 겁니다. 20대 중반이라도 지금 나이 80인데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만약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어떤 변화된 욕구를 감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젊은 목회자를 찾고 능력 많은 목회자를 찾아서 목회자를 계속해서 바꿔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 목사님이 강의 설교로 그 이전 과거 부흥했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했었던 때와 같이 강의 설교로 주일에는 예배를 하시고 주일 다른 예배는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신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자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믿음이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교회는 비록 작고 쇠했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그 안에 생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 증거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자 2차 세계대전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무너진 흔들리던 그런 교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 또 변화의 요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지는 무엇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 위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교회는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4명의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삶의 여정들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예수를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
지나간 마음도 마주할 세상, 주님은 나를 아신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내게 닥친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환난들, 또 지금의 즐거움들과 또 기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또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여러 여정들,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 지금의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과정 가운데 아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를 찾아오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죠. 특히 작은 믿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하라는, 또 기도하라는, 가족들과 기도하라는,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말씀, 또 주일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작은 말씀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가 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